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37면 사도행전 28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본인이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또 이렇게 선교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또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쨌든 고발을 당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넘게 이렇게 연금되어 있다가 또 로마에 와서도 제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몸이었는데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탄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고 또 바울의 말대로 되게 하고 또 거기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또 하나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를 살렸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고 이제는 그 실제로는 바울의 말을 듣는 백부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된 것 같은다. 실제로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와서도 지금 바울은 따로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그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 여기 16절에 우리가 바울의 일행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특별히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한 사람만 붙이고 따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얻어서 셋집을 얻어서 함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 17절에 보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그 로마에서 제법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라 하여 그들이 그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셋집에 모이게 했다. 그 바울이 불렀다는 겁니다. 후에 이르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수의 몸인데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으러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편지로 보냈던 그 로마서를 읽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올 때에 그 바울을 환영하러 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도착했을 때 삼관이 있는 여관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바울을 맞으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럼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총독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제수의 몸이 되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못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런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 복음 전하다가 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유신 정권 또 아니면 여러분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 때 독재를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바른 얘기를 하면은 목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을 목사가 지지하면요, 그 목사도 잡아서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사회 운동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가갖고 잡힌 적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게 여러분 막 어디 막 그 이런 그 뭐죠? 그 전과 아마 이런 거 붙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죠.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감옥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전과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바울도 복음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로마인은 여러분 로마 총독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여러분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해야 잡혀서 죽지, 그죠? 그런 죽일 만한 그런 제목이 없다. 단순히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다고 여러분 어찌 뭐 죽일 수 있느냐? 뭐 독재 정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는 민주공화정이라 그랬죠. 자, 총독도 나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석방하면 유대인들, 여러분 바울을 죽여달라고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안 좋은 소문이라도 들으면요, 사람들은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유대인들을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려고 나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원래 여러분 원고가 아니고 피고죠, 피고. 끌려가는 사람이죠. 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다. 여러분 오라 한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랐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재판 받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아니에요. 재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도 있어. 여러분 원고가 나쁜 사람도 있고 피고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심리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므로 이런 오해가 있으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하여 오라고 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스라엘 소망이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 죄인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 전하다가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바 되면요, 영광의 면류관이죠, 사실은, 그죠? 돈 벌다가 여러분 막 사기 치다가 잡혀가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여러분 피고가 돼서 여러분 법정에 서는 것은요, 그 법정에 세우면 계속 여러분 총독들 앞에 가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는 복음 전한 거 외에 다른 게 없어. 그러면요, 그 복음이 도대체 뭐야? 로마 총독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건 재판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어떤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공식적으로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고발당한 일을 못한 것을 전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없다. 너에 대한 그런 소식, 재판의 소식, 뭐 이런 거, 그 바울이 뭐 죄인이다 이런 걸 어떤 형제들에게 와서 듣거나 편지로 받은거나 이런 사적인 그런 게 전혀 없다. 너 바울이 보낸 로마서 그거를 읽어보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소식이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다행입니다, 그죠? 누가 이게 또 뭐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이 이단을 전한다 이런 얘기가 왔으면 바울에 대한 대우가요 이상하겠죠, 그죠? 색안경을 끼고 또 보겠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는 사람이요 자기 감정을 섞어서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너희가 혹시 복음 전에 로마서를 보낼 때에 그때 어떤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래 여러분 유대교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가 있어서 혹시 여기도 반대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로마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바울이 가서 이게 터키 땅 아시아하고 또 여러분 뭐 유럽 땅 이런데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해요, 이방 나라는.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에 가면요, 그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바울이 혼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2절도 이에 우리가 그죠? 로마에 있는 너희의 그죠? 사상과 생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청하였노니 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오해가 없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아직도 없고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고 이 사람들은 다 잘 믿고 있고 바울이 오니까 로마서를 보낸 그 선생 예수 바울이 오셨는가 하고요. 바울을 환영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까봐 23절 거기 보면요. 그들이 따로 날짜를 정하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복음을 이제 여러분 편지로만 간 편지를 읽고 예수 믿었는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당사자가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요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28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가 유숙하는 여러분 셋집에 많이 모여왔다.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집에 많이 모여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요 몇 시간요? 6시간, 8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앉았어요. 복음을 전했다. 자, 거기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1번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다고요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거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토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요. 구약 성경 대부분입니다. 그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거기까지 구약 성경 전부와 그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 여러분 여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이거 몇 날 며칠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시작하면 그죠?
그렇게 전달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요 유대인들 중에 보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까지는 받아들여요. 근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특히 땅 아시아와 지금 바울이 와 있는 유럽 땅 그죠? 여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까지도요 이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은 잘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보수 유대인들 중에서요 딱 구약 성경까지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에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근하더라 해놓고 그 23절에 있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었다. 자 25절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다 여러분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죠?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실망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전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그 말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서 전달하러 갔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벨론의 심판 바다로 죽고 끌려갈 때까지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안 믿을란가 하고요. 전달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서요. 안 믿을 줄 알면서도 가서 전달을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 우리가 일러서되 26절 보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 이사야가 말했던 말을 인용하는데 요 인용이요 조금 해석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 했는데 이것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돌아와도요 돌아오지 못하게 아예 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본문은 조금 해석이요 용서해 주는 것처럼 돌아오면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만 돌아오면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9장으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잠깐 가서 다시 봅니다. 974면 여러분 974면
네, 이사야서 974면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6장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적,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게 되었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요. 6절에 보세요. 그때의 천사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 불젓가락입니다. 부젓가락 했는데 불젓가락입니다. 우리 밥 먹을 때 찍는 젓가락 있죠? 불로 된 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하나를 탁 찍었습니다. 불이 벌겋게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젓가락에 찍어 가지고 제게 날아와서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싹 갖다 대 갖고 입을 살짝 찢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세상에 있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이상을 경험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말을 좀 전달하겠는가 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요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에요.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하고요.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요. 니나 해라.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뿌리치고요. 여러분 전도지 주면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요.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당에 올 마음이 전혀 없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세월만 보내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세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을 쳐서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한대. 왜? 맞아 죽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가서 세게 하고 천국 지옥이고 불신 아니 천국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면서 때려 선지자들을. 그런 시대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요. 누가 간대요? 이사야 자기가 간대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이 복음을 좀 전가할까 하고요. 하나님이 고민하는데 이사야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 이런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일만 보면 피해, 어려우면 피해. 그러면요 일꾼이 안 돼, 그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여러분 가서 전하면 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세게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선지자를 때려 죽여. 그런 시대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믿을 사람이 없죠?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아무도 안 믿는데 누가 가서 내 얘기를 가서 좀 전할까 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가서 요 백성에게 할 때 이 백성은요 불순종하고요 믿지 않을 자입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요? 깨달을 마음이 없어. 예배당에 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서 일하면요 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서 우리가 뭐 1년, 2년, 10년 전도해도요.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있으면요. 있으면 그거 자체가 상입니다. 우리는 막 가서 전도하면 교인이 와야지. 와야죠. 근데 여러분 아예 안 들을 각오하고 있는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와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백성들은 네가 가서 말해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야 이 백성에 가서 이르기를 이 백성은 들어도 듣지 여러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 말은요. 아예 안 들을 그런 사람들인데도 가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는 것은요. 진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가서 일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의 가서 말씀을 누군가 전해도 아예 여러분 돌아올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경고입니다. 경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백성인데 그러면 어차피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죠? 그 하나님도 이 사람이 고치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도 염려하고 계시면서 왜 가라 합니까? 근데요. 가라 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여러분 포로 잡혀 가서 그때 가서 고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종이 얘기할 때 우리가 들었어야지. 그거 그때 가서 생각나게 하려고 그죠? 지금 현재는 가면 안 들어요 어차피. 그러면 안 듣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사야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언제까지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읍들을 다 황폐하게 하며 주민들 다 잡아가고 하나도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여러분 바벨론 땅에 옮겨서 이 땅 가운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까지 가서 계속 얘기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한 사람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 있는 사람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포로 잡혀가지고 그 땅이 텅텅 빌 때까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으면 참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요 안 믿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여러분 안 믿고 다 여러분 포로 잡혀 아니면 전쟁이 나서 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부름이고 또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처음 딱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백성들이 나중에 이사야가 전달하는 이 복음을 듣고는요 기가 울려서 귀찮아서 괴로웠어요. 이 이사야를요 때리고 잡아가지고 큰 나무 판자를 앞뒤로요 나무 판자 사이에다가 이사야를 끼워서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이 이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 본문에 오늘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때 경고였는데 이걸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해 줄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한 명도 안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다 포로 잡혀갈 때까지 땅이 빌 때까지 가서 말해라,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6절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러서되 이사야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생망이죠, 그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는데 돌아올까 하나님이 염려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 하나님 못 돌아오게 해, 아예, 그죠?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런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은요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단 한 명도 이사야 말을 안 듣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 믿고 누가 믿는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자, 여러분 보세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때 당시요. 지금 같은 미국이죠. 거기다가 복음을 갖다가 전달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러분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여러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근본적인 여러분 씨앗을 누가 뿌렸어요? 바울이 로마에다가 지금 이 가서 복음을 가서 전달했는데 바울이 여러분 유럽 땅 전부 또 여러분 우리가 터키 땅 전부요. 지금은요 믿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2000년 그 당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뿌려가지고 저기 있는 유럽 땅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바울이 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음을 전해서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안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복음을 들으리라 하더라 한 말대로 이방인은 듣고 유대인은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 4번에 보면요.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고 유대인은 안 믿었다.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은 믿고 유대인은 안 믿고 그걸 여러분 29절에 1 해놓고 없음 해놨는데 1 오른쪽에 밑에 보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번에는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큰 쟁론이 나서 물러가서 예수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믿고 로마 사람들은 믿어가지고 로마가 유럽 땅이요 복음화된 겁니다. 맞아요? 바울이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했는데 안 믿으면 놔두고요. 믿는 사람에게 가서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치고요. 거침없이 가르치고 여러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가르치라.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 해가지고요. 옥중서신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 4권의 옥중서신을 여러분 이 세 집에 있는 동안 기록해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 땅과 지금의 터키 땅 아시아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오늘도 그 일을 한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